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내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느헤미야 6장 15절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7장 4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제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는 그동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안팎의 시련을 보았습니다. 외부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조롱과 위협, 거짓 소문과 암살 음모로 끊임없이 공격해왔고 내부에서는 가난과 착취로 인한 원망 그리고 두려움이 공동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집요한 방해와 내적 갈등을 뚫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는 감격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물의 완성이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의 자존심과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성벽 완공이라는 승리 이후에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깊이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 한 구절은 정말 실로 놀라운 기록입니다. 무려 140여 년 동안이나 무너진 채 방치되어 짐승들의 거처가 되고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 공사를 시작한 지 불과 52일 만에 완공되어 버린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산이나 공학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 할 것입니다. 당시 그들에게는요, 최신 장비도 없었고 전문 기술자도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대적들의 방해가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백성들은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해야 했으며 옷을 벗지 못하고 쪽잠을 자며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성벽을 완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결과 앞에 대적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세등등하게 비웃으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조롱했으나 결국 성벽이 견고하게 완성되자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기가 완전히 꺾이고 마른 것입니다. 그 이유를 16절 하반부가 보여줍니다.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대적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저들의 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신 일이다. 그들은 단순히 성벽의 위용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너진 성벽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건강, 꽉 막힌 재정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140년 된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52일 만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다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회복된 삶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영적 문제가 내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유다의 귀족들이 대적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내통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도비아는 과거 유다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어 깊은 인척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야난도 베레가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성벽 밖의 적은 막아냈지만 성벽 안의 적은 여전히 건재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알리며 그를 변호했고 반대로 느헤미야의 말과 동태를 도비아에게 전하며 간첩 노릇을 했습니다. 도비아는 이 정보를 이용해 느헤미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며 괴롭게 했습니다. 성벽이라는 하드웨어는 완성되어 외부의 침입은 막았지만 공동체의 영적인 순수성이라는 소프트웨어는 내부의 타협과 배신으로 인해 여전히 위협받고 있었던 겁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손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상태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성벽이 완공된 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이러한 영적 간음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성벽을 틈새 없이 쌓았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악이 들어올 틈새를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정에 끌려 혹은 사업이나 인간관계의 이익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의 고리는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상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비아와 내통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타협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벽이 건축되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완공식을 하거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기념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직분자들을 세웠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벽 경비는 군인들이 맡아야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성벽 재건의 진정한 목적이 단순한 군사적인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요새이기 전에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배의 도성이어야 했던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성벽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의 동생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선택한 기준은 혈연이나 정치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혼자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역자들을 적재적소에 세워 함께 짐을 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드웨어를 완성한 후 그것을 채울 소프트웨어를 세움으로 진정한 개혁을 완성해 갔던 것입니다. 또한 3절과 4절에 보면 철저한 경비태세를 갖추게 합니다. 성문은 해가 높이 떠서 적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열지 말고 주민들이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직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이 적고 가옥도 다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짓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가 되어 내가 선 그 자리, 내 집 앞을 영적으로 지키는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기도로 지키고 우리 구역과 부서를 말씀으로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음을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부의 적을 경계하며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았고 예배를 회복하며 충성된 일꾼을 세워 거룩한 도성을 지키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곳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세상과의 타협을 단호히 끊어내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역사였음을 세상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여전히 내부의 적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타협하는 마음, 죄와 손잡은 은밀한 부분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에 하나냐와 같이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영적 파수꾼이 되어 가정과 교회를 기도로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갈보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처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52일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벽 안에서도 여전히 대적과 내통하던 자들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죄악된 습관이 있다면 성령의 검으로 철저히 끊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갈보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